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건 좋은 거지 하면서 이 부딪히는 걸 피하려는 걸 보면요, 이 속담이 틀리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마찰을 피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노라. 네. 어쩌면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고자 하는 진리가요, 누군가와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겠죠? 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입니다. 캐나다에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이 법조항 때문에 복음을 어렵게 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수열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수열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소망하며 갔던 곳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젠 이 도시가 나의 선교지라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몰두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드리며 반드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왠지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제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 토론토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회사의 부도와 투자 실패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그 길은 어느 순간 좌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낼 무렵 마침 학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힘든 마음에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책이 갖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친구 어머님이 선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를 너무나 들뜨게 했어요. 그 후에 성경 읽을 때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은 말씀이나 범사가 형통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 같은 말씀들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게다가 억울하게 이 사고로 벌금까지 내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하나님께 아니,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축복은 언제 주실 건가요? 이렇게 대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아내를 통해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시며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고 많은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이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하며 별 감흥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분들은 부활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니? 하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전 도대체 뭐가 놀랍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계속 함께하면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교회분들과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소망하며 사는 제가 너무나도 비교된다는 것이었어요. 왜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도 들었던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라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전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체험들을 제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단지 이런 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지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곧바로 생각난 것이 이 요한처럼 엄청난 체험들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십자가 앞에서는 지금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단번에 선명해졌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구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구나. 마침내 저 역시도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흥분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을 통해 나의 초점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니 제가 이분 앞에서 어떠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더 간절히 소망했어요. 오히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던 저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그 죄 때문에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젠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어요. 전 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인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 그 즉시로 가족과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마땅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함께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캐나다 토론토 땅에 보낸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 우리의 선교지인 토론토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토론토를 보게 되니 이 땅은 너무나 암흑과 같은 곳이었어요. 토론토에는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되어버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요.
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으로 매년 여름 토론토 시내 가장 중심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모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 3억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동성애자들의 잔치를 위해 저희 세금이 쓰이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구경하는 이 행진에 동성애자들은 제가 보기에도 낯뜨거운 옷차림으로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는데요.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옷을 다 벗은 채 알몸으로 행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후에 행사 사진들을 보았는데 관람석에 서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며 아이를 키운 아빠로서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토론토는 동성 커플들에게는 꿈의 도시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오직 제 생활과 제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타락해간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은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캐나다에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타당한 법안 같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취향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기독교 사회봉사 기관이 한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직원이 자신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힌 이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 기독교 기관에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리도록 지시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동성애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악법으로 인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의 신앙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국가로부터 강요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토론토가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위대한 영적 도시였어요. 철치 스트리트이라는 길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적 부흥의 도시였습니다.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였던 제임스 게일, 한국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로버트 하디, 이들은 이곳 토론토에서 조선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철치 스트릿은 토론토의 영적 중심지였기에 길 이름조차도 교회의 길이라고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의 쾌락 장소로 그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곳을 게이 스트리트, 동성애자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길거리 표지판마다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토론토 땅의 사람들만 해보면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대한 산 앞에 놓인 우리 부부에게 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부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이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함께 신앙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훈련관이 있는데요. 토론토에서도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훈련관을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영혼,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한 이 훈련관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한 형제는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토론토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쁘게 다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짐대로 그 어디에서든 거리나 공원에서 심지어는 회사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가던 형제도, 자녀의 장애로 인해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자매님도, 또 그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던 아이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두가 동일한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 확신이 되니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직업은 우체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편지와 함께 전도지도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저에게는 최고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배달하는 하늘나라의 우체부더라고요. 그래서 God has given proof to all men to believe in him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우편용서 모양의 전도지를 각 집에 메일 박스에 넣습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하기를 기도하며 토론토 전 지역의 가정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지금 7살, 5살의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곳 토론토의 상황은 우리 부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로 학교에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빠가 둘이거나 엄마가 둘인 가정도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저희 큰아들이 내년에는 캐나다 나이 8살로 3학년이 되는데요. 3학년이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배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난 모습대로 살 필요가 없고 본인의 느낌이 가는 대로 거리낌 없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배우게 돼요. 6학년 때에는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자위행위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국왕성교와 학문성교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는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부부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 그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의 동역자로 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활절에 학교에서는 토끼나 달걀 찾기 놀이 같은 것에 아이들을 집중시킬 때 우리 아이들은 부활절 달걀에 Jesus has risen. It's a historical fact.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라는 말씀을 적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보이는 걸이랑 결혼해야 되고 걸은 보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녀요. 학교에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날에는 아빠,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요. 말하며 기뻐합니다. 동성애 교육과 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핍박을 받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이 토론토 땅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토론토 땅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생명 다한 날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동성애를 위한 교육과 법. 네, 이런 환경이 곧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님의 이 굳은 믿음처럼요. 우리도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전해주신 유수열 형제님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남들 앞에서 항상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를 또 좋아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이요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환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벨빌에서 온 김지환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이뤘다는 성취감으로 남들 앞에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를 드러내기 위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하든 오직 복음 증거 사명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성취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 이만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랩과 비트박스를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룹까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한번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더라고요. 전 학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허락받고 공개적인 학교 축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무대부터 팬들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퍼져 꽤 유명해졌어요. 여러 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찬조 공연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무언가 이뤘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또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남자로 태어나서 외국에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목표가 생겼고 전 전역하자마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캐나다에 가보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국에선 가볼 수 없었던 카지노에 가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에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카지노에 왔으면 돈을 뿌려볼 만큼 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전 바카라, 블랙잭, 포카, 다이스, 룰렛 등 카지노의 모든 게임의 방법과 확률을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 무작정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겁없이 돈을 걸었어요. 돈을 거는 족족 딜러리기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때론 오 하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20분 정도 흘렀을까 가지고 있던 돈 5만 원이 순식간에 150만 원이 되었어요. 곧바로 전 카지노를 뛰쳐나와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 하는 친구들 앞에서 전 말없이 돈다발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친구들 앞에서 헤이 나야 하며 우쭐댄 적도 있어요. 전 영어도 외국인처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나면 영어가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전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백인 여성에게 어떻게 말을 이어갈까 고민하다 순간 굉장히 유치한 작업 멘트가 머리를 스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둑이라면 너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 네, 손발이 굉장히 오그라든 멘트지만 내용은 중요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눈빛이었거든요. I gotta be the stealer taking away your heart.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전 파티마다 알고 있는 유치한 멘트는 다 써먹으며 영어를 위한다는 목적 아래 신나게 외국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의 부러움과 인정 속에서 캐나다에서도 무엇을 하든 나를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유학 온 목적을 제대로 이뤄봐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수석 졸업생을 시상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로 제 이름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치환. 저는 박수 환호성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고 원하는 대로 수석을 이뤄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를 인정하고 지켜 세워주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졸업 후에 저는 취직이 되어 벨빌이란 작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그저 늘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았던 곳이었기에 그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 찬양팀과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인도자가 되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멋있는 찬양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시간 날 때마다 화성학을 공부하며 악기를 연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쌓이며 작곡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녹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 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자연히 음악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어렵고 만족이 되는 곡들을 찾아 연습하며 예배 콘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수 없이 연습한 대로 예배가 드려지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연습을 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부터는 학생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완전히 열어놓았고 항상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라 해도 오지 않던 남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학생부에도 변화가 있는 듯 했습니다. 교회 오라 해도 오지 않던 아이들이 지환이 때문에 나온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인정받고 있을 때 우연찮게 항공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전 항공정비사로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공선교단에 들어가면 캐나다와 아프리카를 다니며 선교에 필요한 비행기를 정비한다 하더라고요. 전공을 살려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격 조건까지 다 맞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섬겼던 나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너무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않게 영주권이 연기되면서 비자 문제로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 일로 자격 조건에 차질이 생겨 눈앞에 있던 항공선교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이 꼬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졌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일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부에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모임도 빠지고 대놓고 편을 가르고 뒤에선 욕까지 하는 거예요. 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짓을 못하도록 집으로 불러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과 저 사이엔 거리감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직업도 없이 항공선교의 길이 막힌 채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만 강팍해졌어요. 교회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섬기며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노력한 성과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세울 것 없는 내 모습이 싫어졌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졌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종종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고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면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던 생각에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쯤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처음 오시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복음 자체에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매번 반복하신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반복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증거라는 말이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만 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하시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더 간절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숨도 버릴 것처럼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겁에 질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전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고,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닌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확히 보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선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믿어지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답답했던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부활의 표적 위에서 생명 얻는 믿음,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신 거였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상황에 따라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복음의 능력을 절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제 마음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 당연히 땅에 매여 세상의 영광을 쫓고 썩을 것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복음의 능력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다 보여졌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섬기고 찬양을 인도하는 일들 전부 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중심으로 한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마귀 같은 중심이었습니다. 입으로 몸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그 중심은 저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예수님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회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 되었어요. 아, 난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를 버림받은 자처럼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크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든 어떻게 보이든 어떠한 성취감을 누리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보이고 그 소망이 부어지면서 땅에 묶여있던 몸과 마음이 단번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의 문제만 보고 변화만 보던 제가 복음을 들어야 할 한 명의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많든 적든 어떤 문제를 품고 있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복음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함께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예배드리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섰던 인도자에서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저 담대하게 찬양하며 앞장서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승리의 감격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인 캐네디언 공군 목사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면서 영어로 번역된 오직 주만이 영상을 전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 지역 목회자 모임 가운데 영상이 퍼졌고 한 지역 교회에선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인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이 간증들이 번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인 청각장애인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단한 수화를 익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이 되었고 자막이 입혀진 오직 주만이를 꼭 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상상치 못할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밤늦게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방을 내놨다는 편말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는 가까이서 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돌아서 가는데 헤이!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날 부르나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대로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혀의 느낌으로 피가 흥건하고 치아가 꽤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몰려들었고 구급차 경찰이 도착했어요. 전 정신이 들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턱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턱이 빠진 것이 아니라 턱뼈 가운데가 부러져서 완전히 벌어져 있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보니 제멋대로 틀어지는 턱 때문에 벌어진 턱을 붙잡아야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이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얼굴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를 때린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날 때렸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턱을 움켜쥐고 무슨 이유로 날 때렸는지 모르지만 도망간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싶다. 잡으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곧바로 전 병원으로 실려갔고 철판을 대고 턱을 붙이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며 신경을 건드렸기에 몇 달 동안 감각도 없었고 턱을 고정해서 음식물 섭취는 오직 빨대로만 가능했습니다. 살은 15kg 이상 빠졌는데 못 먹은 티가 너무 나서 제가 봐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얻어터져 불쌍하고 힘도 없고 누워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숨어있던 그 범인은 집을 둘러보던 저를 자기를 찾는 상대편 갱 멤버로 착각해서 저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전과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 함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한참 뒤 한 학생을 통해 우연찮게 한 크리스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죽도록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영혼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항상 저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저를 자랑하기 바빴던 모습은 다 버리고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만 자랑하며 하늘에 상을 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 있는 캐나다 벨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벌벌 떨며 삶의 문제 앞에 위태위태하던 삶을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자에서 하늘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그리고 또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쁘게 살 수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 김지한 형제님, 앞으로도 계속 이 멋진 모습으로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지한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훈희 형제님이시고요. 찬양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Christ alone will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that as well.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 but this trophy'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in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